2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의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중심 구절이 되는 것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10절을 보시죠.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의로운이 아니고 외로운이죠.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여기 그 지게석은 경계를 구분하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유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과 그 남의 것을 이제 구분하는 그 밭이나 논 같은데, 땅 같은데 이렇게 그 경계를 알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그 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게석, 그것을 이제 경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계석이 있는데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또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물론 뭐 우리에게도 땅이라는 것이 그 뭐 중요한 것으로 뭐 어느 정도 인식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이제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땅은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상징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이제 정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권력층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권력을 사용해서 이 경계석을 이제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 특별히 누굴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 약자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외로운 자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아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힘없고 약한 자들, 과부와 같은 그 시대의 그 약자들,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것을 지키내기가 좀 벅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경계석을 옮겨놓는 일들을 자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약자들의 땅을 약탈하고 빼앗는 이런 일들에 자행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일종의 그 말씀이요, 이것을 금하는 금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근거되어서 이렇게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경고를 오늘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경고를 하는가 하면은, 그 11절에 보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실까요? 11절, 잠언 23장 11절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의 구속자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들의 구속자. 그들은 누구죠? 외로운 자식들, 힘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자기의 땅을 지켜낼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구속자,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구속자, 그가 어떠냐? 강하기 때문이다이죠. 강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의 구속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의 구속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들의 구속자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의 땅을 침범하고 그것을 빼앗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 일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관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과부의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어 주시는, 그의 원한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그 참된 경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경건이 뭐냐? 할 때에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해놓고, 그게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누구를 돌아본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게 경건이다, 이거예요.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한다, 거룩, 경건, 이런 것을 외치는 것은 그저 구호나 말이나 어떤 우리가 뭐 태도를 뭐 이렇게 좀 근엄하게 갖거나 뭐 점잖하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거를 우리에게 거룩이라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은 뭐냐면, 우리 앞에 우리가 막닥뜨리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들을 실제로 돌아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일이 그 삶 속에 실천되는 그 모습, 그런 삶, 그것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다. 이게 경건이다.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외로운 자식, 약한 자와 그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거는 세상의 그 속성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세상의 속성은 어떤 걸까요? 세상은 어떤 겁니까?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외로운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멸시합니다. 세상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은 사람을요 어떤 대상으로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세상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효용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쓸모 있는 사람, 그죠? 우리 물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러나 세상은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를 쓸모 있는가 없는가, 그 쓸모 있다 없다는 건 누구의 관점이겠어요? 자신의 관점이죠. 자신에게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 자기의 판단에 합한 사람만 어떻게 인정할까요?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잘하죠.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쓸모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그들에게 웃어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러지만 자신들에게 아무 이익이 안 된다, 나에게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저 사람에게 잘해서 내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냉철하게 그지없죠. 그죠? 돌아서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외로운 자식을 돌보시는 하나님, 외로운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과연 효용 가치, 효율성을 따지면서 쓸모있는 사람인가? 내게 얼마나 유익을 줄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은 과연 내게 없는가? 나는 그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것이 과연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럴지라도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이고 참으로 복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간인가, 이것을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가,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간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로운 자인가, 그것을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거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면은 외로운 자식들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외로운 자식들이 다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잃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와 같은가 하면은 아비 잃은 고아와 같은 겁니다. 고아와 같고 남편 잃은 여인과 같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무 희망 없는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하신 마음으로, 자비하신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가난한 자들, 이들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죠. 그죠? 힘없는 자들 멸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 용서하심을 너희가 경험한 자들이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 삶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요?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자꾸 나오죠. 자꾸 자신을 단속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방심만 하면 금방 어느새 나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뭐 좀 가난하게 보이거나 또 나보다 좀 못해 보이면 그새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습성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근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로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 말씀인가 하면 여기 그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왜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많은 이 세상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낭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이 난간을 뚫고 나갈 만한 실력이 있는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비유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왜 불의하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죠? 사람을 사람대로 보지 않겠죠. 참다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과부가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쪼르는 겁니다. 계속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다고요?
귀찮아서 그걸 들어줬어요. 그냥 안 들어주면 계속 와서 보챌 거니까, 계속 와서 못 살게 굴 거니까 그거 귀찮아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런데 하물며,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얘기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예요.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건 재판관 정도가 아니죠. 아니, 재판관으로 따지자면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는 의로운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과부에게 있어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그의 남편이시며 그를 돌보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너의 원한, 그 과부의 원한을 뿌리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외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죄로 인하여 잃은 자들입니다. 고아와 같고 남편을 잃은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켜낼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오늘도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자의 복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날마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